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교회의 조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건 생활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어떤 조직을 가지는가는 우리의 경건 생활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교회적인 조직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한바탕 큰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나면 조직부터 막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판명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 교회가 조직부터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라고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사람이 바로 감독, 지도자죠. 최고 높은 자리에서 지도하는 사람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언뜻 보기에는 조금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가 싶은 정도예요.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 이런 말을 먼저 기록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건 첫 번째로는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자원자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는 부담감을 가득 갖고 있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누군가가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워낙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겸양의 미덕, 겸손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누군가 앞에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경향이 조금 있죠. 제가 하겠습니다 라든지 뭔가 나서서 뭔가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경향을 가끔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에 의하면 자기가 지도자로서 헌신하는 것 자체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한번 끼쳐봐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나쁜 것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선은 자원자 중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감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준이 나오는데요. 조금 의아한 기준이 나옵니다. 좀 기준이 낮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중혼이나 처첩을 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뭐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사람 때리면 안 된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교도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봐라. 가정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도 잘 못 다스리게 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낮죠.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을 가질 만한 사람의 인격이 탁월한 수준의 인격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그냥 무난한 수준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부드러운 품성을 가진 착한 사람, 그 정도지 무슨 대단한 인격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수준의 인격자를 만나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자체가 현대와는 다르게 상당히 거친 사회였고, 제가 외국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하고 신사적인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의 한국 사회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견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고 그 사람들 중에 최소한 이런 수준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을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교양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자원자 중에서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인격 수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시면요,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바울은 감독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인격이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어떻고 그런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존중받을 만한 인격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 된다고 해서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교도들 중에서도 원래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이 사람의 인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원래 인격이 좋았으니까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즉시 지도자로 세운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만해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마귀에 대한 정죄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정죄거든요.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막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일단락하는데 결국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말로 마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람 좋지, 이 정도 평가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정도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뼈아프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들의 귀에 가끔 들리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가끔은 불신자들도 안 할 짓을 목사들이 해가지고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까지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이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받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죠.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죄가 나타난다면 즉시 처리가 되어서 면직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 사실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최소한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도 안 할 짓을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자꾸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리더십에 의해서 바르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고위 인사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갑자기 교회 내에서 막 띄워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연예인이었다는 이유로 간증시키고요. 그 사람이 교회 앞에 나서서 막 가르치게 만들고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좋은 인격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을 죽이는 짓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기회도 주지 않고 높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결국 마귀들이 당할 그 정죄를 당할 위험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인격의 문제, 범죄의 문제가 나타날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기준을 나 자신에게 들이대고 내가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이 제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리더로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참으로 아픈 부분이 많고 참으로 무너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개혁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울 것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